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거의 12장까지가 교리입니다. 거의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만큼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닌가 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잘못됐나 봐.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만약에 또 불신앙이나 오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그게 심각하고 위협이 되는지를 잘 아니까 전체 13장 가운데서 무려 어때요? 거의 12장을 교리로 꽉 채웠어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어떤 환난이 오건 어려움이 오건 핍박이 오건 고생이 되든 힘이 되든 잘 이기고 이겨내라. 너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갔다 하고 아주 큰 격려의 그 메시지를 또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전체가 지금 25절까지인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우리의 이제 실천적인 신앙의 생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교리로 끝나면 그때는 그 기독교가 메말라요. 메마르고 형식되게 돼버리고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청교도 개혁주의가 보통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청교도 개혁주의하는 교회들 보면 그냥 교리로 시작해서 교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야죠.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리와 실천신앙 사이. 그러니까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히 신약 성경 그 바울서신이나 또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 특히 그렇죠. 다 실천신앙을 아주 굉장히 또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적, 명제적 교리, 그러니까 확정된 복음의 교리도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도 성경을 근거해서 풍성하게 알고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큰 문제. 사실은 이 문제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좀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1절부터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형제 사랑,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그분이 모욕을 받고 핍박을 당한 것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여기 말씀처럼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우리 성도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세상의 사랑은 말 그대로 육신의 감각의 사랑이죠. 육적 감각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조금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결탁돼 버리면 부모, 형제고 자식이고 친한 친구가 없어요. 한순간에 돌변해서 남이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 그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내일은 또 사랑 안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사랑했다. 또 어느 날 사랑 안 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건 우리 믿음 자체가 불완전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아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귀신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불교에서는 부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없어요. 네, 힌두교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사랑은 고사하고 늘 심판의 형벌 받지 않을까 늘 벌벌 떨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참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왜 전쟁하고 왜 싸우겠습니까? 개인 간에 왜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그 밑바탕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하길 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남에게 눈꽃만큼의 사랑도 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냉혹하고 잔인하고 뭔가 모르게 야비하고 뒤통수 치고 뭔가 모르게 약점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만약에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랬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가 의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신학적인,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신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영웅심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돋보이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나 역시 내 형제에 대해서 기꺼이 사랑해주고 기꺼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간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불신앙의 사람들도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조차도 그런 사랑이 없고 매몰차고 야비하고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심지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교인 관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서도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그러니까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그저 사랑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지속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설령 잘못해도,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최고라고 저도 여겨져요.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봐도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등한히 하면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자칫하면 분리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가까운 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을 사심 없이 그냥 어떤 다른 걸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교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 문제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인 간에 냉랭하고 우리끼리 서로 냉랭하고 뭔가 반목이 있고 뭔가 오해가 있고 뭔가 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뭔가 모르게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고 뭐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하여튼 다른 게 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면 거기는 성령이 역사할 곳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교회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이 좋은 의인이 뭐라 했습니까?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 말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이 100% 맞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교회가 뭐냐? 예배당 멋있는 교회인 많고 예산 풍부하고 교회 모든 시설이 그냥 준비가 다 돼 있고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다 그런 교회를 원해. 그런데 사랑이 많은 거는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아요. 사랑이 많은 그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 교회가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이 많으면 그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와 흡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 다음에 주의 청상의 교회 가면 그 교회가 흠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 부흥해달라고 교인 많고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거구나. 자연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일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사는 있어요. 천사는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라.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죠. 그냥 한두 번 마주친, 한 번 만나면 다시 두 번은 만나기는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느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하나님이 천사를 대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천사가 본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면은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나그네 대접. 그 나그네 가운데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하는 거, 나그네 대접하는 거 우리가 소홀하지 말고, 우리는 초대교회 그 기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했다라고 그 기록이 나와요. 나그네들을 대접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면은, 교인하면, 저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란 소문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났어요. 얼마나 많이 잘했으면 그런 소문이 났겠어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연약한 이들을 잘 대접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보면은 그래요. 개척할 때 보면은 오라는 교인은 안 오고 맨날 그냥 와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꼭 뭐든지 줬어요. 주고 많은 건 아니고 또 밥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교회 항상 그랬습니다. 진짜 내가 안 그런 적은 내 기억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좀 왔는데
뭐 그 사람이 노숙자든 아니면 뭐 교회마다 다니면서 구걸한 사람이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뭘 그래도 주고 그래야지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뭐 특별하다기보단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나그네를 보내면은 잘 대접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사가 그때 방문했구나 알게 될 거라면 하나님은 그런 선한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예, 이 3절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 뭐 학대를 받는다. 일단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 믿음 때문에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학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정치적인 학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다양한 어떤 사회적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신분의 또 학대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이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좌파적 감상에 또 괜히 휘둘려서 엉뚱한 관점으로 또 맨날 세월호 타령하고 맨날 우리 한국은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바른 학대를 받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너무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물론 약자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약자를 도와주는 건 맞는데 약자 코스프레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맨날 선동이나 하고 맨날 그냥 저 민주노총처럼 맨날 툭하면 기업, 대기업 뜯어먹으려고 데모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양산에 있는 자연인 있잖아요. 양산의 자연인. 저 양산에 보면은 왜 또 갑자기 그렇게 좀 수염이나 깎고 다니지?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게 뭡니까? 그 지저분하게 신사처럼 깨끗하게 왜 갑자기 그냥 때 아닌 원숭이가 돼가지고 나는 그것도 약자 코스프레야. 우리나라 보면은 좌파들은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갑자기 낡은 가방을 메고 나오지 않던가. 구두를 막 거의 다 떨어진 구두를 괜히 갑자기 나오지 않던가. 그거 왜 그럽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뉘앙스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반기업, 부자들에 대한 멸시, 경멸.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 자꾸 그런 식으로 사회가 가면은 사회가 발전이 없어요. 맨날 패배의식만 갖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거지 같은 근성을 가져요? 누구나 다 자기 능력껏 사는 게 그게 좋은 건데 이게 참 잘못됐어요. 그런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된 약자는 도와주면 안 돼요. 잘못된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우리는 성인입니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그거는 제외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학대받고 순수한 약자들은 교회가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돕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는 그걸 괜히 감상적으로 교회가 그런데 왜 휘둘립니까? 이용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억울하게 진짜 정말 억울하고 진짜 잘못된 학대를 받는 그건 우리가 기독교 교회가 마땅히 도와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맨날 약자 코스프레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선동하고 나라를 선동하고 사회를 선동하고
그거는 좀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더 이상 제발 좀 그런 짓 좀 안 해야 돼야지.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자학을 해요,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멸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인생을 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돕거나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학대받는 자고 해가지고, 자칫 교회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감상주의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오히려 이용만 당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우리가, 참, 많은 이 땅에는 어렵고, 약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절 보면은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전체 너무 많죠. 십계명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혼인 또 온전한 남녀 관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동성애를 거부해야 되겠죠. 동성애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남녀 간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 정치 체제는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거죠. 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모두 혼인을 귀하게 하고, 그러니까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남녀 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현세에도 심판하지만 내세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 현세에도 심판해. 그러니까 음행이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건 악이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음행과 간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거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냥, 하지만 분명히 했대요.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죄로 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별,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항상 암송을 해도 좋고 집에다 크게 써붙여도 좋아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진짜 다 버림받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것은 불변하는 약속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켜요. 내가 결코, 여기서 결코를 2번 반복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확증.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어쩜 일이 잘못되고 그래도 물론 당장이야.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그래요. 왜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는 말씀에 기대돼. 말씀. 그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최근에 바닷가에서 어떤 일가족이 이렇게 그만 물에 이렇게 빠져서 죽었어요. 자동차 안에.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실패해서 투자 실패로 아마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오면 사실 죽고 싶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또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요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크게 약속을 해주려고, 우리를 크게 안심시키려고 강한 어조를 한 거예요. 좀 강해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라고 왜 그럴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말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 주님은 분명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또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잘못한다면 그거는 크게 후회할 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크게 써붙여요. 그래,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즉각 예수님이 달려가야 돼요.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 예수님에게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셔요. 반드시 주님이 돕니다.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써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에게로.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건지 상관없다고.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굴 찾아갈까? 가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럴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즉각 예수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돕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부도를 낸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주님은 부도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못 지키거나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만큼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면 알려줘봐요. 나는 이제까지 그런 걸 못 봤어요. 어디서든 난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걸 나는 못 찾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꼭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세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뻔뻔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들이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요.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길게 기도하면 무슨 길게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어려워합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아니, 내가 너를 도울 텐데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왜 도대체 그러고 있느냐? 오히려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셔요. 아니, 나한테 왜 그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 얼마나 그게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게 뭔 일이든 하여튼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을 두지 말라고요. 그냥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셔요. 진짜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제발 이 믿음을 좀 가지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얻고 싶은데 도움을 받지 못해요. 많은 인생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도와줄 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도와줄 자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기 주님이 이렇게 계심에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러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 쓸데없는 두려움, 쓸데없는 앞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런 데 가지지 말고 그냥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그냥 도움을 구하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주께서 나를 도와준다니까 당연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겁을 먹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단 나를 사로잡아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약을 누가 발명한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한 10,000개는 줘야 돼. 그러나 그런 약은 절대 그런 약은 앞으로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마약. 마약을 먹으면 쓸데없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마약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은밀해.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뭐 이렇게 차 타주면 절대 먹지 마. 거기에 누가 뭘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 술집에 보면 술집에 마약 거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몰래 엊그제도 남녀 2명이 왜 죽었냐? 이것들이 술 먹고 하도 해롱해롱 되니까 마약을 딱 한 사람의 목을 분량을 타야 되는데 과다하게 그냥 확 술잔에 타버려요. 그거 먹고 그냥 술집 여자도 그 제공한 남자 둘 다 확 죽은 거예요. 마약을 피로 한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적정량을 넘어서 먹으면 그냥 뻗어버립니다. 그냥 바로 쇼크로 그냥 확 죽어버려요. 심장이 터져요 그냥. 이 무섭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세계관 강의했잖아요. 이게 마약이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마약이에요. 진짜 무서워.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약 교육을 그래서 서구에서는 아이들 교육시킬 때 부모들이 제정신 가진 부모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너는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된다. 아주 신신당부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대. 넌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된다. 넌 절대 마약을 손에 쥐면 안 된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대.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아이들 앉혀놓고 너희들 절대 마약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부터 가르쳐야 돼. 그걸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사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많이 퍼져 있어요. 너무 심각해. 웬만한 사람 지금 마약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근데 마약을 하면 용기가 생겨. 담대함, 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그냥 좋은 거, 마냥 좋은 거.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자기를 끝끝내 죽이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은 언제든지 즉각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거절하는 법도 없고 거절할 일도 없고 무능력하지도 않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윗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위협에서 수십 년 동안 다윗이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다윗은 일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울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또 아들 녀석도 그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죽이려고 했고
하여튼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많이 막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끝내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켰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나를 지킨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 그 외에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모든 걸 책임져 준다, 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고 잠을 못 잘 일도 없고 계속해서 용기 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예요, 성도.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믿음의 대상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죠. 난 돈이 그래도 일단 많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력을 믿고, 다 믿어요. 그것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분은 모든 걸 꿰뚫고 계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거는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어떤 데는 통하지만 어떤 데는 안 통해요. 어떤 건 되다가 어떤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한 그런 불완전한 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걸 믿다가는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도움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저 한두 번 도움받고 말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저 겨우 한두 번 도움받고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그러기엔 우리의 인생이 길어요.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아주 확고하게 박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꼭 해줘야 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은 절대 지키지 못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몰아가야 돼.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을 가만 놔둬요. 하나님을 들들 볶아요. 들들 볶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밤낮으로 들들 볶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왜 빨리 약속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주 매일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서 그래, 네가 하도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그냥 와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냥 와서 매일 들볶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들어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들들 볶아요. 들들 볶으라고 가만 놔두지 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도로 들들 볶는 걸 기뻐하셔요. 한 번 기도하고 에이 됐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시간만 남아도 들들 볶아요. 성경에 이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무시게 하지 말라. 계속 그냥 하나님 주무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만큼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깨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냥 들들 볶아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지긋지긋해서 기도를 들어줄 정도. 그 정도로 어때요? 그 정도로 기도하라는 얘기. 그 정도로 하나님을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말지. 기도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은 안 해요. 계속은 못 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에 하나 제목이 있으면은 아주 계속 그냥 아주 밤낮으로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야 돼. 기도해. 계속 구해야 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잖아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아주 쉬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그만한 기도하는 사람이 꽤 드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이거는 아마 힘든가 보다. 이거는 좀 기도응답이 아마 안 될 것 같다. 자기가 먼저 다 결론을 내놓고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그건 좋은 기도도 아니고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냥 계속 아주 지긋지긋하게 정말 하나님이 아주 우리의 기도를 그냥 너무 막 하나님 귀에 환청이 들리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아주 내 기도가 유난스럽게 아주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가는 기도가 되도록 아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힘쓰지 마세요. 다른 데 힘쓰는 그 힘으로 주님에게 가서 힘쓰면 좋습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마요. 다른 데 힘써봐야 괜히 피곤하고 괜히 허비, 낭비야, 낭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힘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그저 성경의 기록이다 여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확실한 말씀, 든든한 말씀이에요. 내일 모레, 올 한 달, 내년, 내후년 그런 거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뭐가 하든 신경 쓰지 마요. 주님은 나를 돕는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약속은 영원한 불변의 약속. 깨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폭파되지 않습니다. 허언이 되지 않아요. 허언증 있는 사람 많죠. 입만 열면 그냥 구라야, 구라. 입만 열면 도대체 그냥 숨 쉬는 거 빼고는 전부 거짓말. 허언증. 요즘 젊은 애들이 허언증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걔네들 왜 그러냐? 하도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하도 드라마, 영화 많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허언증이지, 허언증.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져요, 말씀. 성경의 말씀은 허언증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허언증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허언이 없어요. 빈말이 없다는 거예요. 깡통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게감 있고 신뢰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제 또 막 세상이 또 불안하기 시작하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만 굳건하게 믿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 앞으로 내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나를 돕는 분이다. 주님 나를 돕는 분이다.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또 각 사람에 따라 그 필요와 도움이 다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능력을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앞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